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노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재 학생이 잘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날 마라탕을 먹겠죠.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손들이 막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때 족보를 봤을 때도 느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900살이야. 그러니까 900살까지 살면서 자손을 낳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번성하라 그랬거든. 양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녀들을 계속 낳아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말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우리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계보가 둘로 딱 나눠지는 거 봤죠? 가인의 계보가 있었고 셋의 씨라는 이름을 가진 셋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내가 아담과 하와한테 내가 너희에게 다른 씨를 주었어. 그 씨의 이름이 바로 셋이었잖아. 그래서 셋의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들의 밑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처음에 선생님은 이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창세기 5장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 사람의 딸들은 5장에 잘 기억해봐. 5장에 유일하게 딸의 이름이 하나 나온 게 있었어. 누구야? 가인의 자손 라멕의 딸 이름이 나아마. 왜 딸 이름이 굳이 나왔을까 하면서 이름을 뜻을 찾아봤더니 사랑스럽다, 아름다웠다, 이뻤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너무 이뻐. 와, 이쁘다. 내가 저 여자를 갖고 싶다 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내를 삼을 때 어떻게 알았어? 한 남자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한 여자랑 한 몸을 이루리라 했잖아요. 근데 자기 보기에 좋은 여자들, 이쁜 여자들하고 그냥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욕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때 사람들이 살았던 날수야 930살, 912살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때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이 영원히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와 끊어지고 육의 사람, 육체로만 사는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내 영이 영원히 이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생은 120년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뚝뚝뚝뚝뚝뚝 줄어들다가 요셉 때부터 이렇게 120, 30대 내외에서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노아까지 950살 살다가 노아 아들부터 한 400, 500대로 뚝 끊어졌어. 그리고 이때 200대로 뚝 끊어졌어. 여기에 100대로 뚝 끊어졌어. 이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때마다 무슨 큰일이 있었어요. 이때는 뭐가 있었어? 노아 때에 뭐가 있었어? 대홍수 사건이 있었죠.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너희들이 알지 모르겠어. 아니 다
탑을 쌓았어.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어. 아, 이들이 육신의 삶을 사는구나. 계속 이렇게 살겠구나 해서 이들의 삶을 120년이라 하리라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최고로 많이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들 그 정도로 이때 하나님이 이미 저 때 딱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대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이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선생님도 늘 네피림이 궁금했어. 너희만 할 때 네피림이 뭐지? 근데 보니까 막 거인이 되는 거야.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여서, 아니 이때 그렇게 거인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피림의 어원을 찾아봤어. 네피림의 원어의 뜻이 나팔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선생님 그 나팔을 봤어. 히브리어로 나팔을 어디서 봤냐면 가인한테 봤어.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더라, 고개를 떨궜더라 하는 그 뜻이 그 나팔이었거든. 근데 그 나팔이 이 네피림의 원어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아, 거인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 하나님 앞에 안색을 변한 자들, 고개를 돌린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네피림이라고도 쓰셨다는 것을 알았어. 근데 그 안색을 변하고 고개를 떨군 자 중에 대표자 처음 그 사람이 누구였어? 가인의 자손 중에서 힘이 세고 자기만의 막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었지. 라멕. 그 사람이 뭐야? 나는 큰 자야. 나는 최고야. 나는 잘하는 것도 많아. 힘도 세. 그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딸들에게로 결혼을 해서 용사를 했는데 힘이 셌대요. 그 당시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씩 하나님을 뒤돌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안색이 변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취하고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 즐기고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구나.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멸해야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온종일 악하기만 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슬퍼하셨대요. 그렇게 슬퍼하시고 모든 것을 멸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 눈에 담겨졌더라. 또 어떤 성경책에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자, 여호와의 눈에 든 자,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본 자는 누구야? 노아. 하나님을 보는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눈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었던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의인이 무슨 뜻이야?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의로운 자. 그리고 이렇게 써였어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대요. 당대 완전한 자. 완전한 게 뭔가? 흠이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후손의 약속의 씨앗, 그 후손의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함을 유지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있었어. 그 앞에 조상 중에.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 밑에고. 지난주에
365살을 살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날 거야. 에녹이라는. 에녹을 설명할 때 거기 이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인 자.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린 자가 에녹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아, 하나님이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나와 동행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아담과 하와와 그 동행하는 삶,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서 영원히 누리려고 했는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끊어졌어. 근데 그거를 에녹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살리신 건데 이 노아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너무 부패하고 땅을 멸하리라 결심을 하고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노아에게 얘기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노아야,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멸할 거야. 근데 내가 너는 살릴 거야. 너는 고페르 나무를 준비해서 그 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방주 안에는 방을 여러 칸을 만들고 그 안 밖으로 역청을 다 발라야 돼. 그리고 그 길이가 요렇게 나왔지. 거의 한 140m, 23m, 14m 정도 되는 건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축구장보다 더 길어. 이렇게 이 큰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주 천장에는 창을 내고 그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3칸을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모두 없앨 때 너희들은 이 방주를 타게 될 거야. 이게 내가 너와 약속한 언약이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 그리고 살과 피가 있는 모든 육체가 있는 모든 짐승 한 쌍들, 암컷, 수컷 모든 쌍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그들을 살아남게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노아야, 그리고 너는 방주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먹을 양식들을 준비해야 돼. 이거는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거야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생각해봐 얘들아. 자, 우리 은찬이가 있어. 은찬이가 하나님 눈에 싹 들어와가지고 저 의로운 자는 내가 살려야겠다. 은찬이를 불렀어요. 은찬아, 내가 이 땅을 멸할 건데 너를 살려줄 거야. 근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 140m나 되는 그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거기다 짐승들을 넣어야 되고 거기다가 양식들도 준비해. 그랬을 때 얘가 네 이랬을까? 쉽지 않은 일이지. 지금도 두렵지. 지금도 이렇게 시대가 발전했는데도 나한테 하라고 하면은 제가 어떡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노아는 했어. 왜 했는지 아니? 왜냐면 하나님을 믿고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 이유가 있었어. 노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어왔어. 노아야,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무드셀라의 뜻이 뭐야? 무드셀라, 네가 죽은 그날 내가 심판하리라. 노아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알지? 내가 끝나는 날 이 땅도 끝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아버지 라멕이 노아야, 이 땅이 이렇게 아주 참혹하고 아주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계속 들어왔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얘기해 주셨지. 그지? 얘들아, 그래서 니네가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도 계속 선생님 입을 통해서 엄마 아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어야 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야.
니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들아, 방주하는데 방주 말고 또 뭐처럼 생겼어? 보트, 배처럼 생겼지. 근데 굳이 배라고 안 하고 방주라고 했어요. 방주하고 배의 차이가 뭔지 아니? 방주랑 배는 틀려. 배는 앞으로 갈 수 있고 방주는 맞아요. 방주와 배의 차이가 그거예요.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배는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데 방주는 조정할 수 없어. 방향키 없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람 따라 물 따라 떠내려가는 게 방주야. 그래서 방주는 맞아요. 네, 모세가 탔던 그 바구니도 방주예요. 방향키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조절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버리고 그냥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요, 방주를 탄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의지로 계획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누구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니? 6개월. 3일? 3일은 아니야. 자,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가 500세 때 셈과 아벡과 함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좀 큰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때 며느리들까지도 얘기하셨으니까 한 530살쯤 때 부름을 받았다면은 이게 600살 때 완성이 됐거든. 그러면은 700살 내외, 70년 내외 정도 걸린 거야. 7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삶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그 삶이 방주를 만드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일어나서 고페르 나무를 자르고 그 나무를 깎고 다듬고 이렇게 나무들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 하루하루 나무를 깎고 자르고 준비하고 자르고 준비하고 자르고 준비하고. 이때는 나무가 많았대요. 자, 이렇게 나무를 준비하는 그 하루하루 삶들이 우리의 삶인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신앙을 유지하는 삶, 그게 평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노아 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과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방주를 만드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가정의 방주를 만드는 거야. 내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들이 혼과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청을 바르래요. 이게 뭐냐면은 방수, 물이 닿아도 나무가 썩지 않게끔 방수해주고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래요. 벗겨지지 않고 썩지 않아, 나무가. 역청이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역청이 궁금해졌어. 역청을 찾아보니까 역청을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의 뜻이 고별화, 속전, 몸값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고별화가 뭐냐면 꽃 이름인데 아가서에 고별화가 나와요. 아가서에 나오는 꽃 이름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닮은 꽃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리고 속전이 뭐냐면 너희들의 죗값을 대신해 주는 게 속전이야. 몸값이래. 네. 노아하고 자식들, 그 가족이 70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고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게 용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방주 만드는 삶은 그냥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성경 10장씩 읽을게요. 기도 3시간씩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지 진정한 방주가 이루어지는구나. 내 열심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열심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방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먹을 거 준비해 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먹을 게 뭐야? 밥, 쌀이지. 그러면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먹을 거리는 뭘까? 맞아. 우리 주원이하고 라은이한테 이따 달란트 주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양식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선생님이 말씀 요절 외워야 돼, 말씀 읽어야 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영혼이 풍성해지려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 생활 중에 우리의 믿음 삶 중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 방주로. 그렇지.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주에 있길 원해. 배가 아니라 방향키가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방주의 삶을 살기 원하고요. 방주를 만드는 삶,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 같지만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배를 만드는, 방주를 만드는 그 삶을 살기 원하고요. 그냥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말씀으로 항상 비축하고 어디서 가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고 이 노아의 방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방주는 진짜로 있었을까? 자, 있었을까?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이지 알아봤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4,500년 전에 방주 길이가 이 길이래. 아까 축구장보다 더 길었지. 근데 역사상 가장 큰 배를 만든 배 이름이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이 영국의 배였는데요. 이게 제일 큰 배였대요. 1843년에 지은 이 배가 가장 큰 배였대. 근데 어떤 게 더 커? 얘가 더 크죠. 자, 그러면 얘가 더 큰데, 노아의 방주가 더 큰데 이게 진짜 실존했나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어.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저 배 그대로 만들면은 배가 정말 뜨고 뒤집혀지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1992년에 대덕 연구단지에서, 우리나라 그 당시 최고의 과학 연구단지거든요. 거기에서 실험을 했어요. 파도를 컴퓨터로 파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파도가 치게끔 해가지고 모형배를 띄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지금 정확히 나오게 1993년 2월 17일 날 뭐라고 돼 있냐면은,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을 했는데 회사 기술력 30m 파도에도 안전이라고 나왔어요.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창조과학회에서 성경 역사적 뒷받침을 위해서 의뢰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30m래. 정말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0m였는데 그 30m의 파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방주가 뒤집혀지지 않았대. 이렇게 만든 게 뒤집혀지지 않았고, 이게 뒤집혀지지 않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막 이래봐.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은 막 거기서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 막 뒤지고 섞고 막 그러지 않게끔 안정적이었고요. 그리고 파도가 탁 치면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낄따라면은 파도가 여기를 치면 여기가 부러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실험도 했는데 꺾어져서 부러질 수 있는데 그 실험도 했대요. 방주가 워낙에 기니까. 근데 안전하더라. 그러면서 이때 그 연구단지에 이 선박 실험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많이 만났대요. 그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했대요. 4,500년 전에 있었던 그 배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안전했구나. 그거를 인정했대요. 그리고 그때 92년도인가 3년도에 우리 대전에 엑스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이거를 되게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코엑스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가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선생님은 노아의 방주는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았어요. 그죠? 셋의 자손들은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눈에 든 자는 누구밖에 없었다? 노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으로 욕심을 갖고 눈에 보이는 대로 탐이 나서 그 욕심으로 하나님 것을 저버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노아가 보는 거는 세상의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먹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 노아가 본 거는 하나님의 눈이었어. 하나님의 은혜. 네. 방주가 비가 오고 1년 10일. 네. 맞아요. 365일, 375일. 375일이요. 거의 비슷해요. 그동안 1년 동안 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이 말씀을 전할 건데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볼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눈을 볼 자들인가요? 하나님 눈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눈에 담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